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살 길을 찾고 갈 길을 발견하는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지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의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따져보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는 다 종류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광야를 경험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의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탄식의 광야에서 울부짖는 이도 있고, 모세처럼 잊혀짐의 광야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든 따져보면 그 광야는 나 혼자만 머물다가 지나가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미 각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선조들이 이미 광야를 경험했고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들 모두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단련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광야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그 과정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탄로 나서 그는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바로 왕의 지명수배를 받아서 피하여 어디로 왔는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 있다가 우물 곁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그의 가정에서 12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기간을 합하여 약 4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또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래서 모세의 전 삶이 120년인데 40년, 40년, 40년 세 단계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에 40년을 보내는데 오늘 본문은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모세의 초기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습니다. 광야는 인생의 훈련 학교이다. 광야는 인생의 훈련 학교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돕다가 원치 않는 살인자가 되었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익들이 있었으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는데 모세는 자기가 선택해서 미디안 광야로 와서 훈련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도망자로서 추적을 피해 광야로 도망온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훈련받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섭리사관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구속사관 그리고 섭리사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시도했던 일들 때문에 그는 결국 모세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영순위에 있던 그가 왕자의 신분, 태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어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투트모스 3세의 지맹수배 추적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왕궁에 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할 곳이 없이 찬 이슬을 맞고 잠을 청해야 하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요리사들이 요리했던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그가 이제는 하루하루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처량한 신세입니까? 외행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실패했어요. 그의 미래는 암담하고 불투명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잊혀진 존재 따져보면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죽기 직전에 악의 밥이 되기 직전에 공주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하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모세를 이 척박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미디안 광야라 하는 곳까지 그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전락되어 오게 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애굽의 관리들을, 그 감독자를 쳐 죽인 것은 모세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의 훈련 학교로 입학을 시킨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술수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부조 선지자 248페이지에는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극기와 고난의 학교예요. 광야 학교는 극기와 고난의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뭘 배워야 하는가? 세상 지식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였다. 그리고 다스리기 전에,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기 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라고 부조선지자 24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면서 그는 사랑과 관심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을 통해 온유하고 인내하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켰어요. 모세는 날마다 장엄한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애굽의 왕궁에서 보았던 그 온갖 잡다한 거짓 신들에 비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는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그는 믿음이 강하게 되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목적이었고 그 결실이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개인에게 있어서 적합한 인생 광야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켜요. 우리 각자가 다르지만은 인생의 광야 학교를 통과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성경에 보니까 앞서 가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그갈 곳을 찾고 그들이 장막을 칠 적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다음 백성들을 그곳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주일을 머물면 일주일을 머물고 한 달을 머물면 한 달을 머물고
1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장막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뛰라면 뛰고,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지만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 낡고 그리고 못 서게 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매일매일 걸어도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 하루라도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의지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간증이, 이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간증과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삶과 목회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광야길을 통과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질병의 광야였어요.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함께 지내자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미련 없이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저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힘든 광야와 같은 고난의 과정에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각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광야 학교에서 나를 훈련시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하게 할 것이고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연단되어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가 통과하고 있는 처해 있는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훈련에 충실히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수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힘든 과정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라. 광야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라.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왕의 추적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받는 애굽의 그 작업 반장에게 두들겨 맞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을,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결국에 그 결과로 모세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그리고 노숙자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다가 자기 신세가 이렇게 됐다고 망했다고 생각하면은 다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다른 힘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이야기로부터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광야에 머물던 모세는 오늘 15절에 보면은 하루는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40년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리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한 가운데 한숨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미디안 제사장 딸이라고 언급된 7명의 공주들이 양떼를 이끌고 물을 먹기 위해서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남자 목자들이 와서 먼저 온 이 7딸들과 양떼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먼저 물을 차지해서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때의 모세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여력이 없어요. 지쳐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미래가 불투명한 곳이기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쳐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때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어요. 7명의 딸들이 남자 목자들에게 쫓겨나고 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딸들을 도와서 그 남자 목자들을 물리치고 7명의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쳐있는 주제에 다른 사람을 그 광야에서 도왔어요. 우리는 모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을 돕는 돕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서 내 코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코에서 나오는 콧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석자는 그 콧물이 쭉 늘어져서 석자 90cm까지 흘러내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코는 석자라는 이야기. 옛날 국민학교 입학할 때는 다 명찰 달고 그 다음에 가슴 한곁에 콧수건을 다 달고 우리가 입학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코가 참 많이 나왔어. 양손 손매에 코를 쓱쓱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한 경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 가운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다 그것을 이해할 겁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이야기는 흘러내리는 코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다라는 말을 내 코가 석자라는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당시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정통 유대교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박해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이교를 숭배하는 것으로 다시 물러갈 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박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물러갈 때에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라는 기별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반복해서 서로를 강조합니다. 서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한편이 아니고 서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도 서로.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나오지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했어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붙잡아주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서로 용기를 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어깨를 감싸주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내가 산다. 18절부터 22절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결국에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고 나도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고 나도 구원을 받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이면서도 제 코가 석자이면서도 어려움을 당한 제사장의 7딸을 도와주었어요.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친 사막에서 단련된 그 목자들이, 남자들이 여러 명인데 모세는 혼자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제사장 이도르의 집에 초대를 받았고 식사 대접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동거하기를 원하면 함께 있자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서 거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아들까지 얻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는 12살 때에 가정을 떠나서 왕궁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왕궁의 그 엄격한 규칙과 훈련의 과정을 따라서 왕궁 생활은 모세에게 쉽지 않은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족을 위한다는 일 때문에 왕궁과 동족에게 버림받아 도망자로 전락했어요. 하루아침에 바뀐 신분과 최악의 광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7딸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거처할 곳, 기거할 곳이 생기고, 게다가 예쁜 아내까지 얻고 더구나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계속 있었으면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미인과 결혼을 했겠지만은 사막의 미디안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십보라로 하여금 그와 결혼하게 하고 귀한 아들까지 주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게 하고 거할 곳이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자신이 힘든 가운데서도 도망자의 신세에서 자기가 우울하고 울적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울 손길을 주변에 있게 하시고, 모세는 절겨 도움의 손길을 내서 그들을 도와준 것 때문에 모세의 삶이 미디안 광야의 그 낯선 곳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요. 물론 배은망덕한 경험도 있지만은 그거는 가끔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돌아옵니다. 솔로몬은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영어 성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은, 그것을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랬고, 풍족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한다는 거예요. 이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 윤택이라는 말은요, 윤택, 물을 주어 충분히 채워주는 것을 윤택이라 그래요. 물로 흠뻑 적시는 것을 윤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에 흠뻑 적시듯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고 도와주면은 자신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잠언 1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것이고, 그들에게 베푼 은혜는 나에게 돌아오고, 그들에게 베푼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각가지 형태의 각자가 통과하는 광야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힘든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믿음을 향상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 한 가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헤아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용기를 주고 그들의 어깨를 감싸주고 연약한 소를 붙잡아 줄 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되돌려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지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그도 살고 우리도 사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삶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 짓눌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신음소리를 못 본 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유랑할 때에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암담하고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초라한 가운데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애굽에 거할 곳을 얻게 됐고,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귀한 아들까지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 학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줄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 때 내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